이 시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의 그 주제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 그리고 성막 기구를 만드는 그 과정들, 그런 의미들을 살펴봤고요. 어제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옷을 만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절을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다루었던 그 에봇에 받치는 겉옷에 해당되는 그 규례를 오늘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사실 보면 지금 이 복잡하게 글로 적혀져 있는 것들이 한눈에 쉽게 좀 알 수 있는데 제가 말로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봇 겉옷이라고 해서 에봇 위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색 옷은 에봇 안쪽에 받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 안쪽에 약간은 원피스처럼 길게 내려오는 옷인데 단추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티셔츠처럼 이렇게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 옷이 쭉 늘어져 있고요.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겉옷 밑을 보면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건데 잘 보시면, 볼 게 없겠지만요, 잘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석류를 수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석류 사이에 보면 석류가 쭉 그 밑단에 쭉 이렇게 둘려져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순금으로 된 방울이 쭉 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옷의 특징은 옷의 밑단, 그 수놓아진 그 석류와 금방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이 석류와 금방울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난 건데, 출애굽기 28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언제 입었냐면 매일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디를 갈 때마다 이 딸랑딸랑하는 이 금방울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직무를 이행할 때, 성막이라든지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딸랑딸랑 소리가 들렸는데, 이 방울 소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 내성소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성소를 들어가면 내성소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자체는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성소의 내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레위지파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마당에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심판의 불을 맞아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 성소에서 죽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마당에서 즉사했다, 이렇게 추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라. 그들한테 경고하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회막에 이제 들어갈 텐데, 저 내 성소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 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내 성소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 성소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쭉 주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막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깃들어 있는 성물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위에 그룹들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곳이 사실은 위험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은 인간의 보편적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을 그냥 마주하게 됐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보편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거하지만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 이 금방울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로 인해서 그의 목숨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셔서 인간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옷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인간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옷 가운데 그 메시지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의복을 통해서 그를 살리는, 그리고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는 그 도구로 이 옷을 삼으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하게 옷을 통해 구원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옷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죄악을 내가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15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탕자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서 외국에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로 연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거짓골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노릇 하더라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옷을 입힌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옷을 입혔다라는 그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거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나의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신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옷을 통한 그 구원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옷은 어떤 것들을 드러내냐면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옷 한 벌, 겉옷 한 벌의 가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뭐 2벌, 3벌, 4벌씩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옷 한 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옷 한 벌은 일반적으로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그를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추위와 외부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 겉옷의 역할, 이 옷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유독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이러한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에게 달려있는 그 금방울, 에봇 받침 밑에 있는 그 겉옷에 달려있는 그 금방울은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의 목숨을 보증하겠다, 살리겠다, 이것이 그의 옷 가운데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의복 가운데 그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일한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 이걸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다,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자다, 이런 메시지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짓고 성전 기구를 만들고 의복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뒤에 쭉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성전 기구와 성막과 의복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을 사람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면 27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명령을 수행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간을 만들고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우와 띠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이 이것들을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이 끝난 이후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으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으라고 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성막, 성전기구, 의복 등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제사장 규례만 하더라도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 여호와를 향한 거룩.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에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는 말을 항상 새겨놓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를 향한 거룩, 여호와를 향한 구별됨,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됨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 팻말을 제사장 너희만 지켜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이 전체 이스라엘이 이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 팻말 가운데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수행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공간이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성막을 만드시는데 그 중심에 그들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그 진영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남의 장막으로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이것을 만들라고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의복을 만들고 너희가 이것들을 만들고 저것들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만들라라고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거룩,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져서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하시는데 너희들은 여호와께 성결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해라, 너희들은 구별되라. 근데 내가 너희를 구별하고 거룩하다고 칭했기 때문에 다 됐다가 아니라 그 거룩에 너희가 참여해서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직접 성막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되었으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그냥 너희가 제사만 드려라, 그냥 나와 교제만 하자,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직접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그 개인적 차원에서 절대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위해
우리 또한 이 공동체의 부르심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은혜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존재들이죠.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화목해 했고 또 동시에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직분, 다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위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홀로 살고 홀로 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만들고 의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 그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져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